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위치와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가장 뛰어난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데에서 더 살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창조들이 인간의 손 안에, 통치권 안에 우리가 위임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 땅을 마구 개발하라 이 뜻은 아니죠. 우리가 경영할 수 있고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독특한 위치입니다. 또한 1장 30절에 보면 모든 걸 다 만드신 후에 그 창조된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창조는 인간을 위한 창조였고 가장 최고의 걸작이 우리 바로 인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요, 2장 19절에 보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향하여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용도대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주인의 자리,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형상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옷을 입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자유의지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고유한 능력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 비교만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 지능이 높은 어떤 개가 있다고 합시다. 개는 절대로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아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동물적 반응이죠. 그것도 숭고하죠. 보면 그 충성스러움하고 그런 것.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 자신을 여기서 나와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아의 능력,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존귀한 옷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영광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부여해 주신과 동시에 이걸 잘못 사용하면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기 위하여 무엇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여러분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 두 그루가 그 선악 또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저 구석진 데가 아니라 한 가운데, 눈만 뜨면 보이는데, 밤낮으로 보이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선악나무라 합시다. 선악과라고 합시다. 그리고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거기에 가운데 두셨어요. 동산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왜 두었을까? 왜 한가운데 두었을까?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 금할 금자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금할금. 이걸 갖고 저 본문의 말씀에 생명나무, 한나무, 수풀림자가 나무목 두 개니까 한 나무는 생명나무, 한 나무는 선악과, 그리고 밑에 볼시자는 두 나무를 가장 한가운데 두고 보게 했다. 이런 어떤 성경 얘기를 연관지어 한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믿으라는 뜻은 아니고, 기억을 위해서 오늘 금할 금자를 보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는 나무목 하나가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라는 걸 기억하는데, 그걸 손대지 말라라고 했던 바로 그것을 금하다 라는 거하고 함께 그 의미와 뜻을 저 한자에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저는 로마서를 하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많이 봐야 될 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근원을 가져오려면 창세기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근원을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왜 주어졌을까요? 왜 그게 한가운데 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동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나무는 밤낮으로 매일 보면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내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누리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잊지 말고 매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거,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뱀이 어떤 유혹을 했느냐면, 이걸 먹는 날에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게 시력 좋아지는 거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눈이 밝아져 인간이 아닌 신적인 영역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서는 것, 하나님과 같이, 이 교만 아닙니까? 이게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니야,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셨어. 내 건강 이만한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 자녀 내가 키워서 내 자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착각하고 매일 착각하지만 볼 때마다, 선악과 볼 때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재산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끊임없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기준까지 넘어서려는 이 모든 도전들을 그게 이제 타락의 길, 범죄의 길로 이제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가 왜 한가운데 거기 있어야 했을까요? 외적 상징입니다. 생명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인간 특별하게 지원받아서 영광의 존귀한 옷을 입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래, 세계 모든 걸 네가 다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권세를 주신 그 위임을 잊어버리고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네가 세상을 구원하고 있고, 네가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네가 우리 전 세계의 어떤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잊지 마라. 절대 아니다. 너의 힘으로 안 된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네 몸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9절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조종하고 마음대로 할까? 그게 영생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럴까봐 금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창세기의 본문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곧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느냐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단절되었고 육체가 전에 없었던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전에는 없었다고요.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에 죽음이란 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낯선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느냐면 죄를 통하여서 죄의 권세가 죽음의 큰 권세를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까지 얘기가 여기 끝나면 그 다음 본격적인 인간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4장 1절부터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창조 얘기가 끝나자마자 인간의 얘기가 아름답게 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들고 온 죄와 그 결과로서의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계속 뻗어나가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첫 얘기가 형제 살인이라고요. 이런 일인 겁니다. 그를 통해서 들어온 죄의 권세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래서 가인의 후손을 말할 때 4장 23절 24절 보면 라멕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끝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5장 아담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5장부터.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셋은 920세를 살고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얘기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살고 죽었더라. 계속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성경을 어디를 봐도 주석을 봐도 나와 있지 않는 어떤 그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900 몇 세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시원하게 해석해주는 어떤 주석도 없었어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을 했는데 시원한 답이 저한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건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느낌 정도 이런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왜 900 몇 세일까요? 그건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 100세로 확 떨어지죠. 오늘날의 수명처럼 떨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 죽음은 아주 낯선 것이에요. 처음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900 몇 세 이때까지는 처음부터 지원받은 우리 몸이 그 영생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던 그 몸의 흔적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이제 그 홍수라는 그 위에 물이 다 내려와서 땅이 범람해지고 하는 그래서 그 자외선을 다 막는 특별한 우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이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한 설명이죠. 한
설명, 참조할 만한 설명이지만 진리로 받아들일 수까지는 아니죠. 그런 나이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969세를 살았다는 걸 어떻게 세웠을까, 나이를. 저는 이제 생일 때 아이들이 케이크를 해서 초를 꽂을 때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양력으로 할까 음력으로 할까 이러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하는데, 요즘 그 케이크로 만약에 무두셀라를 생일 잔치 하면은 케이크에 969개 꽂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거 어떻게 계산했을까? 저는 결혼 그 기념일 몇 주년인지 해마다 헷갈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총기도 참 그 연세에 좋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죽었더라, 끊임없이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도 죄악이 관영해 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내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부여를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온 그 일이 뭘 물고 왔느냐면 사망을 가져왔어요. 죄의 사선 사망이라. 죄가 사망을 가져왔어요. 죄 아니면 사망이 없다고요. 자, 여기서 최종적인 사망만, 죽음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날 때부터 사망이라는 이 마지막까지 항상 우리에게는 사망의 그늘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게 죄의 흔적들이, 죄성이 끊임없이 아담 이후부터 그 후손의 모두에게 우리에게 물려받아져 있습니다. 계속. 이게 무엇이냐면 사망, 죄,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관련되는 삶의 모든 영역들, 여러분 그걸 로마서 1장의 용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1장에 한번 봅시다. 1장 여러분 23절 먼저 보십시오. 우상숭배 됐죠? 27절 보십시오. 1장 27절에 욕망이 잘못 작용하고 있는 거 27절 보셨죠?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죄가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것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삶의 그 죽음의 그늘은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죄의 자국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경쟁, 분노, 미움, 온통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약해지고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망의 그늘, 여러분 우리 각자가 느끼는 삶의 모든 그 질고들, 여러 삶의 굴레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앞에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추상적인 무슨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아담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 문으로 사망이 들어와서 그게 전 인류를 감염시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느냐면, 아담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이 파급력, 한 사람 때문에 죄의 영향력, 사망의 그늘이 모두에게 미친 것처럼 이 일과 유사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4절 끝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담이 무슨 모형이 됩니까? 아담을 본받아라, 그런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모형입니까? 아담은 죄지었고 아닌데, 근데 어떤 차원에서 모형이 나냐면,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던 인류의 인간에게 죄와 사망, 그리고 죄의 흔적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하여서 그보다 훨씬 큰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15절 보십시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아담의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16절, 심판에 이르는 아담의 결과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사는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셨어요. 17절 다시 보십시오. 아담을 통하여 죄의 역사가 이만큼 강력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는 비교할 수도 없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아담은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이루어내는 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19절에 아담은 불순종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신을 다하는 순종으로 이루어내셨다고.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아담은 사망을 이루어서 사망의 왕노릇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생명으로 왕노릇함과 동시에 영생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 때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오직 하나,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가능한 삶이 뭐냐면 생명, 영생, 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난 거기 없었는데 그게 왜 내 죄일까? 아니, 먹은 사람은 아담인데 내가 그 시대에 난 나지도 않았고 그 장소에 난 없었어. 어떻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오늘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느냐고.
죽음이 너한테 와 있지 않느냐고.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사망이 찾아왔다. 그 원인을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그 죄가 그 설명하는 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됐다면 그게 뭐 혈액으로 유전됐을까? 어떻게 유전됐을까? 무슨 DNA, 죄가 DNA가 있을까? 아버지 죄인이면 아들은 뭐 죄가 타고나나 이래 타고나는가? 그 유전 설명도 한계가 있죠.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증가되어서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죄가 있느냐? 라는 로마서의 설명 방식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 그게 현실이 아니냐고. 그게 뭘 보여주느냐면 그게 바로 죄의 결과로서 왔다는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여러분,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정말 안 따먹었어요? 정말 안 따먹었냐고요? 오늘도 따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이게 선악과를 향하여 내민 손이 그 아담과 하와가 받아 먹었던 그 열매의 손길이 오늘 우리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인생의 목표를 삼고 내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이거 다 그 똑같은 손길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는 손길은 오늘 이 손입니다. 이 손. 그 아담의 죄성은 우리 속에 그대로 그게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으로 설명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자면 유전되었고 우리 속에 죄성으로 남아있고 논리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죽을 존재인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증명합니다.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왜 필연적으로 사망이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나 생명나무나 언제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일의 시작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게 나중에 구원받겠지, 나중에 그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겠지. 왜 나중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 마지막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살아있는 내내 우리 삶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병듦과 이 모든 것들로 다 그 그늘 아래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낯선 죽음이 들어와서 그 아래 다 굴복하고 엎드러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시냐고요? 예수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는 나중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야. 틀린 말 아니에요. 영생을 주실 거야. 틀린 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만 생각하시냐고요? 죄의 권세는 전 생애를 걸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의 역사도 마지막 구원의 최종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내 전 삶에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실제적인 생명을 주시고 실제적인 소망을 주시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하심을 그 삶의 여정 속에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전 영역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루에도 12번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내밀었던, 선악과를 향해 내밀었던 손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삽니다. 결단하고 결심해도 불글불글 끓어오르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교묘한 이기심은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이 몸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우리 몸은 병에 약하고 노쇠하며 우리는 아픈 곳이 많고 우리는 걱정과 삶에 여러 연약함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건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예수를 아직도 저 멀리 있는 저 뾰족한 곳에 세워진 십자가 바라보듯 저기 있는 예수로 아직 두고 계십니까?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눌려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살아갈 삶의 희망과 소망이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분들을 통한 막강한 영향력을 오늘 공급받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그를 데리고 왔는데 침상채 그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들어가려니 그 회당에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저히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그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거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앞에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앞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걸 지켜보면서 지붕에 흙이 떨어지고 저기 사람이 내려오자 깜짝 놀라고 이제 시선이 점점 예수의 입을 향합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 아, 치유자 예수, 저를 고치겠지 라고 치료자 예수까지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 있던 서기관이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괘씸하게 신승모독이다. 아니, 네가 치료하는 능력까지 내가 인정하겠어. 마술사처럼 그거 인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분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빛을 읽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내가 이 병자를 일으키는 게 쉽겠느냐?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겠느냐? 너희들은 어느 게 쉬워 보이느냐?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왜 예수를 사람들은 언제나 여기까지 받아들였다고? 여기까지. 병든 자 좋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예수를 사람들은 용납을 못했어요. 오늘 또 우리들은 예수를 보이지 않는 선을 다 긋고 있어요. 당신 더 이상 다가오면 안 돼. 여기까지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불러주겠어. 그러나 그분이 성큼 들어와서 왜 우리가 선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 영생, 생명, 그건 인정해. 그러나 그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란 것이 오늘 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소망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예수를 사람들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담 죄의 권세가 이렇게 막강하지만 죄의 권세에 사망의 그늘에 우울하게 인생 살지 맙시다. 우리에겐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놓였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 희락과 감사와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득 찬 그 소망 넘치는 이 생명의 빛이 오늘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두드릴 때 여러분 빗장을 걸고 잠그지 마십시오. 그 예수께서 오늘 또 내 삶의 우울함과 걱정과 연약함과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모든 것들을 건지실 능력을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립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